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리.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가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성단에 그분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긴 해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길.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냥 십자가의 그냥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냥, 십자가의 그냥.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이 허물을 보지 아니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번역을 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쓰였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뉘우침 또는 회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뉘우치지 아니하는다, 뭐 이런 의미죠. 즉 이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 보면 앞에 우리 함께 나온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라고 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실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는다,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뉘우침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자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행한 한 일에 대해 후회도 있고 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우리 인간들처럼 말을 바꾸거나 들러대거나 혹은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약속을 참 쉽게 어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가장 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 이제 지방선거철이 막 시작되니까 가까워지니까 예비 선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 이 선거철을 보면 이들을 잘 보면요. 정계에 막 출마하는 입문하는 할 때 그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약을 여러분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밥 먹듯이 그냥 바꿔버려요. 여러분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아줘요. 공적인 일을 하니까요. 국가적인 공적인 업무를 보니까. 뭐 흔히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뭐 공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막 자기들이 막 잘못을 하면 공개석상에 나와서 그런 말 하는데 그들은 공인이 아니에요. 공인이라는 표현은요. 그들은 유명인인 거지. 연예인은 유명인이에요. 공인은요. 공적인 업무를 국가의 중대한 업무를 본다든지 공적인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면서 하는데 적어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밥 먹듯 어겨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그나마 아이고 하다가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래도 참 열심히 했는데 뭐 노력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아주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언제 그랬는지 난 몰라라. 이미 녹화된 자료가 있어도 난 몰라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자 공약이라는 말의 한자가 보면 그 공자 그 단어에 쓰는 한자 공자가요 빌공자예요. 빈다. 한마디로 약속을 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공약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나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공약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요 그러므로 신실하게 이어왔던 거예요. 약속도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구속사를 보면 우리는요 더욱더 이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것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우상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루 지금 이란 그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 알지 않습니까? 유브라데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기 우루 아주 깊은 그 옥토에서 우상이 가득했던 그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가지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언약을 파기하거나 위반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범죄의 자리에서 방황할 때에도 그 언약은 지켜왔습니다. 사랑의 징계와 채찍으로 그 민족을 옳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즉 미천한 죄인들을 죄악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뜻이.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초창기에는요 생각하기를 내가 내 의지로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 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잘 보려고 나름대로 체계를 지키려고 율법을 쪼개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의지에서 한다고 되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고단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즉 말을 밥 먹듯 바꾸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또 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없이 부족한 것이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나 같은 존재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깨달을 때 시편 24편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여러분 이 시편 24편 10편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은 판단과 심판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심판은 준엄합니다. 심판자가 공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그 심판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야,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러지. 오늘날 판사들이 재판이 왜 엉터리가 되고 엉망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요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 지혜의 그 깊이,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못할 것이고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인간 편에서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지만 죄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섬기지 않는 저 부패하고 패역한 저런 무리들에게도 성경에 인터넷 보십시오. 인터넷 보면 댓글에 보면요. 교회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온통 교회 욕박하는 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은 후 사후 세계가 지옥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심판이 없다고 믿는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섬기지 않는 저 패역한 무리들이 오히려 여러분 잘 돼요. 저들이 여러분 건강합니다. 복을 받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부유하게도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게도 해주고 권력도 잡게 해줘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저는요, 저 같으면요, 나와 원수된 자라면요, 지구 끝까지로 찾아가가지고 보복하고 말 겁니다.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원수를 쫓아가가지고 내가 칼로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죽이지 못하면, 법이 죽이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피처라는 곳이 나와요. 여러 도피처가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범죄자도 거기 들어가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왜냐하면 인간은요, 서로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원수가 되면요, 보복을 하게 돼요. 못 살도록 가두어 버려야 돼요.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의인의 밭에도 죄인의 밭에도 똑같은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후회가 없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지만, 나는 실패하는 판단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르러 우리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는요, 전혀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판단은요, 후회하지 않는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그 행한 대로,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이유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판검사를 해도 그 판결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외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도 오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나라에 권력을 주어가지고 잘 다스려달라고 국민이 뽑아가지고 권한을 주는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바르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본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주변의 여러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경우를 잘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그 주변에서 그를 둘러싸서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첨꾼들이 생기는 것이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이나 판검사의 자리에서뿐만 아닌 거예요. 사람은 모두 제한되고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지혜와 지식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건도 하고 후회도 하고 뉘우치고, 그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 판단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가지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다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 옛날 헬라죠. 이 헬라는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 히랍 철학의 서양의 히랍 철학의 그 체계, 그 서양인들의 사상의 체계를 이룬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헬라인들도 여러분, 철학적 사고가 분명했던 헬라인들은요, 이 사랑에 대한 단어를요, 여러 경우를 나누어 구분하여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또 로고스, 사랑이 많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여러 사랑들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했어요. 아가페의 사랑.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고결하고 숭고하고 정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정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무슨 철학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같은 이런 사랑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모두가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에는요,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가 뭐냐면 바로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떠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랑은 곧 어떤 사랑입니까? 증오의 사랑이 돼요. 흔히들 말해가지고 여러분, 애증의 관계다 그래요. 스토킹이 단일 스토킹이 됩니까? 지가 좋아,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야. 나만 좋으면 좋다 한 거야. 상대방이 싫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하면,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돼요? 갈라서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쉽게 말하면 100년 해로하겠다, 사랑하겠다 했지만은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오늘날 인간사 아닙니까? 그러니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가 나와요. 아침 드라마 보시오. 막장 드라마 말하는 막장 보세요. 전부 나중심의 사랑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게 막 서로 막 뒤엉키는 사랑이 아침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보면 인간의 애증과 사랑의 수많은 노랫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랑이, 가버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니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식구절이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자신을 넣어주는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밥 먹듯 변하고 고무신 꺾으신 듯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인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이 사랑을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그뿐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요 다시는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만 하면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들이, 나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은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섰던 강도 중에 한 편의 강도가 말합니까? 당신이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에게 한 답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흉악범일지라도, 십자가는 흉악범이 지는 것 아닙니까? 흉악범일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함께 낙원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이 영원토록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패역한 죄인도 방탕한 자도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한 번도 이 사랑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어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며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택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칩니다. 다 이렇게 치우치는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지혜도 주시고 택할 길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나 바라볼 때 부끄러운 내 삶을 보네.
믿기지 않는 주홍빛 내 죄 십자가 앞에 성령이 보내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산소만 되신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산소만 되신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의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주님의 사랑 평할 수 없네 나의 평생을 주님 위해 살리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산소만 되신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나의 평생에 사랑과 인자함